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건지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건지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겠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게 되었고,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악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신의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이방 신에게, 아수르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 아하스의 왕 히스기야,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제단을 제하여버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7절에서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로나 하리나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그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아수르 왕의 부하가 그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바로 그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바로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았던 그 제단을 히스기야 왕은 제하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부하가 너가 12,000피를 주어도 또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에는 모든 성이 그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고, 오직 이 예루살렘 한 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에 남아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에게 12,000피를 주어도 또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성에는 이 말을 탈 자가 2,000명도 남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 그 성에는 이 말 탈 자가 2,000명도 남지는 않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상kim바가 되었고, 그러나 그 성에 남아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오직 히스기야를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그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절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여기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그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게 하였던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주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이 말씀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시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절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는 바로 여호와이시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주 안에서, 바로 아들 안에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주 안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 안에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절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는 바로 지혜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그 지혜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이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 성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이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성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날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본 영광이 이날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바로 그 주 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영광이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 영광의 모습이 성소에 나타날 때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게 되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의의 나무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그 성소에서 이 영광을,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이 해돋는 대로 아수르의 세력이 들어와서 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나라를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다 삼키게 됩니다. 이 해돋는 나라를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삼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한국은 모든 이방 나라에게 전부 삼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성이 남게 됩니다. 이 해돋는 데가 전부 이방 나라에게 삼켜지게 되는데 한 성이 남는다는 것. 그래서 그 성까지 삼키려고 이제 그 큰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이어지는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자, 대군, 그 이방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 날 남겨지는 이 한 작은 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그 아수르의 이방의 세력에 넘어가게 되고 이 마지막 한 성이 남는다는 것. 그러나 그 성까지 삼키려고 큰 군대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군대가 바로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고, 그 큰 군대가 이제 이 한 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여호사밧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제 이방 나라의 군대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이방 나라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 한 성을 지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히스기야가 그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은,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를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은 전부 이방 나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은 전부 이방 나라들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성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한국이 다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한 성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36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 36장 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자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를 온전히 알 때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었고, 자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바로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 진리는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임하게를 일곱 눈이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마지막 날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과 그 아들로부터 임하는 생명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아버지께 구하는 것, 바로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이시요 내 이름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제단 앞에서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고, 바로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성이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히스기야가 그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의 예표가 되겠는데,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성은 계시록 6장에서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성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의 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환란 날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유다의 땅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은 마지막 날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유다 땅은 10분의 1도 남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부산과 그 지역이 남았었지만, 이제 마지막 날 일어나는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는 10분의 1도 남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등이 탈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유다 땅에는 10분의 1도 남지를 않는다는 것. 그러나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시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거룩한 시가 그 성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거룩한 시가 그 성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절에서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그 이사 선지자가 보게 되었는데, 바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가 이사 6장 13절에서 바로 거룩한 씨가 되겠고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의의 나무들이, 그 가족들이 환란날 이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에서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가 그 성에 있게 되고,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게 됩니다. 이 스랍들이 바로 내 생물이 되겠고, 내 생물이 그 성에서 바로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모시고 서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믿는 자들은 살아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영광을 보아야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 그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